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아침마다 경건히 주를 만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머물러 서서 주님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중심에 좌정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매 시간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첫 번째가 십계명,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은 66권 말씀, 특히 66권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신약 성경을 쫙 펼쳐놨습니다. 쫙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가지 계명이 아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말씀을 스펙트럼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쫙 펼쳐놨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 이 율법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사법과 시민법은 완성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취를 하셔버렸기 때문에 이 두 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는가? 소잡고 양잡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제단을 세워서 소잡고 양잡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사 우리의 제사를, 죄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 보면은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라.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시민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말씀 그대로 3배를 배상해라, 7배를 배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받아야 돼요. 구약에서 레위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고 또 제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속죄가 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의 특징을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율법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정신. 그 의미. 실제적으로 제사를 집행하지 할 필요는 없는데 소잡고 양잡고 할 필요는 없는데 예배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레위기를 모르면 예배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량, 그 속량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1.1획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 음식 규례들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이것을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질 않는데 이걸 모르면 본인들은 다 알아요.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을 막 가르쳐봤자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보세요.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무슨 법을 말할까요?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 그럼 왜 연약하고 무익할까요? 날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 죄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제사장은 죽으면 끝나요.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게 불완전해. 그리고 죄를 지으면 단번에 씻을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단번에 못 씻어. 그때만 씻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죄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의 반차를 통해서 오시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혈통, 레위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란 뜻은 의란 뜻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래서 어제도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위가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자, 순서를 따지자면은 레위보다도 아브라함이 높겠죠. 왜요? 자기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나왔잖아요. 이삭, 야곱을 통해 야곱의 자식들이니까. 사람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근데 아브라함도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은 아직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사실은 있는 거나 다름없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또 그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은 누가 높냐 이게 누가.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성경에서 유일한 사람 신비 인물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왕과 제사장. 예수님은 그 반차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단 한 번. 그래서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그러한 반차를 통해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제사 가지고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고 무슨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 어제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고. 우리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여기서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구원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죄의 기능입니다. 정죄. 죄를 지으면 너 죄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 죄를 드러냅니다.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듣다 보면 드러나죠. 말씀이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말씀 들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막 드러나 죄가 숨어있는 죄들을.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말씀을 들리면 일단 선악간의 순종 불순종에 대한 죄의 자각이 일어나요. 이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결코 구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명령합니다. 정죄합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아라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기능의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몽학선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를 짓는 공장이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 지키기 역부족이네. 그래서 뭘 세우셨습니까? 성막, 제사, 제도.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양을 데리고 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그마저 없으면 비둘기 한 쌍을 그것도 집에서 산비둘기 말고 집에서 기른 비둘기를 목을 비틀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속죄제, 속건제, 화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용서 주겠다. 그래 단번에 영원한 속죄는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뭡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게 죄.
그러면 내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왜 나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나 때문에. 나는 죄를 짓죠. 또 넘어져. 또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이제 짐승의 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줬지만 불완전하다. 불완전해. 또 와서 또 해야 돼. 또 와서 또 해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도 또 죄송합니다. 뻘짓해 뻘짓. 그렇게 맨날 또 징계를 받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징계를 받을지언정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다. 젖먹이를 버릴 수 있더라. 인간 엄마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믿을 때 죄 짓는 것은 달라요. 이제 아들로서 딸로서 짓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허물이라 그래. 이제 허물. 죄와 허물. 아들로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받는 거고.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 너 멸망길로 걸어가니까 내가 이걸 허락하는데 너 이거 기뻐하라. 히브리서에서 늘 말씀하시죠. 기뻐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죄를 그치니까 인내를 배우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되니까 시험 받는 거, 고난 받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징계받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듬어지니까.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은 고난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거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이제부터 고난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빨리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돼. 빨리 무덤 속에 들어가면 이꼴 저꼴을 안 봐요. 그러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요.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된다. 준비되어진다. 예수 믿는데 연단이 없고 시험이 없고 뭐 어려움이 없고 절대로 꿈꾸지 마세요. 그거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기뻐하셔야 돼. 그래서 죄를 그쳐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절대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주구장창 했는데 이 설교대로 1년만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 된가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잘 안 되는데. 물론 많이 달라졌지요. 변화되었지요. 주의 은혜로. 그러니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라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우리가 천국 갔습니까? 아직 안 갔잖아.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구원은 육체도 구원을 받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니까. 예수님 몸처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은 주와 함께 될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날이 되면 주님의 몸과 같이 돼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천열매가 되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특권이라 이거 특권. 죽어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확실합니다. 구원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완성을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에 쩔쩔쩔 매가지고 이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싸움이 아니라 거룩과 구별의 싸움. 아까 도덕법 이야기했죠. 10계명. 10계명을 펼쳐놨다고 했죠. 10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 그것을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66권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 이게 다 10계명이야. 1계명, 2계명, 3계명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걸 쫙 펼쳐놨고 사람 사랑하는 방법.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람이 네 뺨을 떼면 왼뺨을 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부터 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줘라. 미워하지 말아라.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니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부터 해서 다 이웃사랑. 이런 정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쫙 펼쳐서 세분화되어서 기록된 게 이제 613가지의 율법이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배워야, 바로 알고 믿어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배드려서 보통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나왔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성가대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땡.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를 따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돼요. 삶 속에. 생각과 마음과 언행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을 가는데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어. 맞습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건데. 직분 좀 가졌다 해가지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목사라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 이게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닮는 것. 예수 닮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 닮는 것,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 성화의 구원.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 때 이 구원은 영생 구원 말고, 영생 구원은 언제 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어요. 뭘로? 율법의 행위로 말고. 뭔가 공로를 해가지고 말씀 잘 지켜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몸 버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순간으로 되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이 없어도.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 어떤 자? 믿는 자.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 사람이 달라지죠. 거짓말도 그치고 미움도 버리고. 그러나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육체의 자아, 혈기 분냄 이것을 철저히 깨트리고. 누구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순종하면서. 그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기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 그래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완성을 해버렸으니까 정신만 받으면 돼요. 정신만. 성경에서 안식교도들처럼 무슨 뭐 오징어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이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네 못 받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10계명은 틀립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더 좋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제는 손잡고 양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똑같아. 예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야 됩니까? 성전은 딱 하나인데 성전 가야 돼. 성전. 제사 지내려면 성전만 가야 돼.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 성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든 우리 교회에서 나오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곳이 성소요, 지성소요, 교회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 여러분이 모이면 교회, 흩어지면 교회가 아니고 건물. 무슨 건물이 신성한 곳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성전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쓰기에 참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예배당이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차원에서 성전을 쓴 것이지 사실 예배당 건축이 맞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듣고 오늘 본문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누구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7장 강의를 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도 딱 하나에 딱 하나 중심.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자꾸 예수 안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고 장로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덜 성숙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말 이단이 아니고 예수 진짜로 믿으면 믿음이 별로 없어도 좀 연약해도 그 마음 속에, 그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태아는 그래서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3개월 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잉태됐을 순간,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모태에서 누가 지으십니까? 다윗의 고백,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엄마의 몸을 빌려서. 마찬가지로 믿음이 크네 적네 이것은 순종하는 믿음의 차이지, 구원 얻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해도 다 주님 따라 걸어가기 원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내 주님, 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율법의 기능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나 있죠.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귀해지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아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생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값싸게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믿어나 줘볼까? 이런 식으로 온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이 귀한 구원을,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오직 예수여야 돼. 예수. 목회를 하면서 오직 예수여야 돼. 사람 바라보는 순간 넘어져. 그럴 줄 몰랐네, 이럴 줄 몰랐네, 배신했네. 그럴 줄 알아야죠. 사람이 배신하는 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죠. 아무리 예수 잘 믿었어도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대제사장 되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여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움들이 자꾸 있으면 이 사람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중심이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주를 향해 있으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건강이 아깝겠어요? 돈이 아깝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아깝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덤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 그냥 막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막 목적이 막 이런 것만 되면 절대로 신앙이 이쁘게 자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구속하신 주님이 목적이 돼 나와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은혜로 주셔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깨달음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 것은 온데간데 없어. 구속하신 주님만 딱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오신 영원한 제사장, 주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주목하거나 헛된 것을 믿거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축복하사 오직 우리 눈과 감각과 세포를 다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